그 남침을 이제 받았고 또 남쪽에 있는 이집트가 북으로 침략할 때에 그때 했던 항상 만나는 곳이 이스라엘이었고 이스라엘에서 제일 전투하기가 쉬운 곳이 아마겟돈 전쟁이었어요. 그 아마겟돈이 바로 머깃도입니다. 머깃도, 텔 머깃도 이거를 본래 히브리 말에서는 하르 메깃도였는데 하르의 H가 묵음이 되고 아르마겟돈 그래서 메깃도의 산, 메깃도의 등성 이것이 이제 제일 많은 전쟁이 있었던 곳으로 앞으로 제3차 대전쟁이고 우리 요한계시록에서도 마지막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나옵니다. 오늘날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지금 우크라이나 그쪽 이 전쟁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할 때 성경은 분명히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자, 우리 그 어떤 오경에 있는 내용을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각종 동상의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을 수 있을 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금지령, 금령이라고 그럽니다.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최초의 금령이 동상 가운데 있는 이것은 따먹지 말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그는 하나님의 권한에 속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서에 하나님의 예배를 우리가 공부해 볼 때는 그 예배에서 특별히 화목제라든가 속죄제 이게 드릴 때에 우리 짐승의 내장을 이렇게 다 꺼내잖아요. 꺼내면서 다른 것은 하나님께 이제 태워서 드리고 다 그랬는데 특별히 화제로 드릴 것, 하나님이 태워서 냄새 드릴 것은 우리 인간이 먹어서는 해가 되는 온갖 기름기, 콩팥, 간 이것은요 온갖 우리 몸에 좋지 못한 그를 걸어내는 그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너희들이 먹지 말라. 그거 손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 더럽고 지저분하고 너에게 건강에 해롭게 되는 것은 다 내게로 가져라. 내가 처리하겠다. 이런 내용으로 하나님이 받으시거든요. 이거를 금령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이거를 왜 하지 말라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입니다.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그를 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이제 관리하는 건데 이거를 우리 인간이 따먹음으로 이 모든 것이 참 무너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아라랏산 하면 새로운 시작의 땅,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 방주가 이곳에서 머물러 있었던 곳이고 한데 이 아라랏산에 대한 방주의 위치에 대해서는 우리 5월 2일, 3일, 4일 이때 노아의 방주에 대한 국제적인 세미나가 터키 아라랏산의 현장에서 해요. 그게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 오셔서 아침에 강의하신 김성학 장로님, 좀 이따가 이제 그 잠깐 소개도 하겠습니다만은 그 김성학 장로님이 저를 그때 국제 그 세미나에 초청을 하셔서 여기 한 강의를 하도록 그렇게 해서 제가 5월 2일, 3일, 4일 이 아라랏산에 좀 다녀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노아 방주가 이제 머물러서 이제 이 새로운 인류가 여기서부터 출발했어요. 이 아라랏산에서. 그러면 이 아라랏산이라는 뜻이 뭐냐 하면은 이게 한국말입니다. 우리의 아랏이에요. 그러니까 알이랑 할 때의 이랑과 아주 흡사한 그런 내용입니다. 알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아랏은 산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와 또 비슷한 말이 뭔가니 알메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알메에서 아라랏산 밑을 뭐라고 부르나니 지금도 이 알메니즘 또 알메니아 니언이라고 부릅니다. 알메니아. 요게 그 알메 하나님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높은 곳, 알아라 이런 말이 다 한국말 우리 지금 남아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메니즘 여기서 이 정통 그 오소독스 철치가 있는데 아르메니아 이 정통 이 정교회가 우리 한국에도 있습니다. 한국에도 와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성지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신 그 6개 교회 가운데 하나가 알메니즘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루살렘에 이래 보면은 4구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여기가 기독교 구역이에요. 여기가 이슬람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날 성전이고 이 뭔가 이 황금의 돌이 전부 이 이슬람 영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유대인 영역이 있거든요. 여기가 아르메니아예요. 아르메니아.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의 4구역 가운데 한 구역이 아르메니아 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이거 왜 알메니즘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노아 홍수 이후에 방주가 거기 머물렀고 방주가 머물렀던 그 쪽에서 다시 이제 인류가 이렇게 시작됐던 그 곳이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날 지금 펴진 인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셈, 함, 야벳 그 자손들이 다 번창해서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이제 아라라산이고 여기가 알메니즘입니다. 여기 중간이 오늘날 조지아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라라산에 가면은 조지아도 방문하게 되고 알메니아 이것도 방문하게 되는데 이런 나라에 가면 지금도 조지아는 세계에서 포도주 1위예요. 제일 양질의 포도가 조지아에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노아 할아버지 때부터 여기에 포도가 심겨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기 카자흐스탄 가더라도 이 조지아에서 산 포도주가 제일 유명하게 거기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포도주를 만들었던 찌꺼기 가지고 이렇게 우리 뭔가 약과 같이 먹는 그 과자 있죠. 그걸 만들어서 먹는 거 그것도 아주 유행이고 한데 이 지역이 이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메 또 알아란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알이랑과 관계되는 그런 것으로 우리 한국말이 이렇게 바벨탑 이전에 한 언어가 바로 오늘날 한국 언어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노아의 언약이 맺어졌던 아라라산 그리고 바벨탑 이후에 온 민족이 이제 흩어졌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 셈, 함, 야벳이 와서 이 사람들이 다 내려와서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고 이들이 처음에 간 곳에 메사라는 곳에 갔어요. 이 메사가 오늘날 이란의 동북부에 현재도 있습니다. 이게 메사라는 곳. 여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모였다가 그 중에서 두 글로 이렇게 나눕니다. 노아의 현손이에요. 6대손이에요. 현대손에서 이제 에벨이 있는데 에벨이 그의 증손이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어서 그 중에 한 아들은 벨렉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아들은 욕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벨렉과 욕단이 있는데 메사에서 저들이 함께 있다가 벨렉이 간 곳이 이쪽으로 서쪽으로 간 거예요. 서쪽으로 가서 여기에 유프라데스 강의 유역에 있는 한 곳이 이게 시날 평야였습니다. 시날도 보면은 신 플러스 R이에요. 이 신이란 뭔가 하면은 달신을 얘기합니다. 우리 한문에 이것을 신이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발음이 SIN이라고 슈메르 언어예요. 슈메르 언어의 달신을 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R은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신알이 이 신알이에요. 신알.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슈메르 할 때 순얼이에요. 슈메르. 순은 우리 호흡하는 거, 얼은 문간이 아래 거꾸로가 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굴이라 얘기할 때 이게 본래는 알골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 모양으로 남아있는 이 알골이 오늘날 얼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것은 알에서 얼이 나왔는데 이 얼이라는 게 정신, 하나님으로 나오는 정신. 이게 골 여기서 이 우리 발음에 이제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굴 속에는 하나님의 정신이 반영된 뼈, 이런 것으로 이 얼굴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숨얼이라고 그럴 때에 이것도 하나님의 정신의 어떤 영, 호, 이런 것으로 슈메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 신할 편지가 그런 말과 이렇게 있어요. 신할 편지, 요게 이제 수먼이 돼서 이게 수메르가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벨렛 계통에 가서 세운 것이 바벨탑을 세웠지만, 욕단 계열은 메사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스바를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동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창세기 10장 25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25절은 우리 민족과 관계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니까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 그때 세상이 나눠졌으며, 벨렉이란 뜻이 동서로 나눠졌다는 뜻입니다.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인데 욕단의 13 아들이 나와요. 알못단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면서 맨 막내 아들이 요밥이 나오는데 요밥이 곧 욥을 얘기합니다. 욥, 우리 아까 지난 시간에 이 욥이 바로 창세기 12장에 나와야 되는 그 아브라함과 동시에 사람이라고 했는데,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 13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에 보니까 그들의 거주하는 곳이 어딘가 하면은 메사에서부터 출발해요. 스발까지 왔다 그랬습니다. 이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거기서 이제 뭐 거기 천산도 지나고 파미르 고운도 지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중앙산악지대에 거쳐서 우리나라 백두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가는 것을 스발이라 그랬는데, 이 스발이라는 것 자체가 이 말이 어디서 이렇게 또 키워냈냐면은 이 단에서 나왔다고 그래요. 서벌. 또 이것이 오늘날 서울이 된 겁니다. 이 스발, 서벌, 서울, 요것도 조금 풀었으면은 서라벌이라고 했어요. 옛날에 경주가 본래 이름이 서라벌이었습니다. 그 이 서라벌, 쇼벌, 이 같은 뜻이 뭔가 하니 새 땅이란 뜻이에요. 새 땅. 또 환한 땅.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을 연구하다 보면 자꾸 이 한국에 대한 연구가 깊어져요. 우리가 이전에 알지도 못했던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서 이제 이 욕단의 조수들이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단집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의 단군하고 일대 다 욕단과 관계 있는 단이지, 단지파와 관계. 단지파는 여기 벨렉 기통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이제 야곱의 12 아들 가운데서 이제 5번째 아들이 이제 단이었고, 또 이 단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 히브리 말로도 또 틀립니다. 욕단은 뭔가니 이건 좀 여기는 이제 형이고 아우기 때문에 아우라는 작은 아들이라는 이런 뜻인데, 성경은 이상하게 거의 차자사상입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이었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었죠.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 아들 이삭이었죠.
전부 다 이 차자 사상 중심인데 여기 하나님의 남겨진 선민이 욕단이었다는 겁니다. 이 차자입니다. 이들이 내려왔을 때에 노아 할아버지가 이 에벨 벨렉 계통으로 따라간 게 아니고 여기는 따라갔다가 바벨탑을 섬겨가지고 그 다음 이제 다 흩어져서 그 다음 아브라함이 겨우 이제 남는 자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쪽 동쪽으로 노아 할아버지는 따라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그런 하나님의 그 나라, 이 노아가 구상했고 봉수 후에 무지개 언약을 가지고 온 민족은 우리 한민족, 동이족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민족에 나오는 이 동이족에 있는 이 문화를 결국 슈메르에게 영향을 끼쳐가지고 슈메르가 오늘날 서양 문명의 기초를 이루는데 흔히 크레머라는 분이 크레머는 유명한 슈메르 학자입니다. 이분의 썼던 History Begins at Sumer라는 책이 있어요. 역사는 슈메르에서 시작된다. 그 책을 보면은 슈메르에서 거의 39가지가 세계 최초입니다. 슈메르에서 세계 최초의 학교 제도가 나왔고 법정 제도가 나오고 문자가 나오고 이 슈메르에서 39가지의 모든 뭐 가정에 또 우리 결혼 제도가 나오고 이렇게 시장 경제가 나오고 이게 39개가 다 슈메르라고 시작되는 책인데 문제는 슈메르의 이 문명은 어디서부터 영향을 끼쳤냐 아무도 연구를 못했어요. 못했는데 한국 신학을 연구해 보면은 이것이 바로 동이족 문화에서 슈메르가 나왔다는 겁니다. 환단국에 보면은 그거를 수밀국이라고 해요. 수밀국. 바로 이 수밀국이 바로 슈메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이 한국 신학이 얼마나 참 깊고 중요한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리 이제 내용에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셈과 함과 야벳 족속이 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다 셈의 얘기입니다. 셈족의 얘기예요. 왜냐하면 셈족 계통의 에벨 그 두 아들이 벨레 그리고 욕단이 있어가지고 이들이 이제 쭉 내려온 이런 이제 뿌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셈족 계통이 이렇게 오늘날 이 세계 문화를 기초를 이뤘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벨탑을 이사람은 싸서 이렇게 갔는데 우리 그럼 성경에 우리 바벨탑 얘기 11장에 봅니다. 창세기 11장에 9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재민에 하셨더라 해서 오늘날 흩어진 이 언어하고 우리 지금 한국 사람이 쓰는 우리 동이족 이 언어입니다. 이게 틀립니다. 여기 바벨탑에서 가서 가지고 여기서 이제 있는 사람들이 언어의 혼잡을 일으킨 것이고 본래 우리 바벨탑 이전의 그 언어를 그대로 고수하고 그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져왔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우리 욕단 계통의 오늘날 이 동이족 내려온 이 문화는 이게 그 언어 혼잡된 언어에 오염이 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여기 이제 11장에 나오는 내용들을 우리들이 그 10절에 보면 셈의 족본을 할 때 요때 셈이라는 것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 아니? 바로 여기 저 벨렉 계통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욕단 계통의 이런 후손들 얘기는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고 여기서 나오는 욥이 있잖아요. 욥의 아들이 멜기세덱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만나서 이제 예배를 드렸다는데 이 아브라함 계통에서 나온 것이 모세입니다. 모세 계통에 나온 것이 아론 계열의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은 이게 이제
별종이에요. 이쪽 12아들하고는 틀려요. 여기는 별도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 여기서부터 그리스도가 이제 나오십니다. 우리 이제 그 히브리서 9장에서 이렇게 나오는 두 계열의 제사장 판례를 여기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내용들이 이제 요 지도에 나오고요. 이렇게 하얀 줄로 이렇게 끌고 간 것이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동 경로. 그래서 우리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우리 한국 민족의 관계를 보면은 멜기세덱을 만나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그 계통의 믿음의 그 언약의 관계가 우리 한민족하고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부터 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과 하나님의 복의 약속, 이것이 우리 한민족에게 그대로 노아의 집대로 내려와서 우리에게는 무지개의 민족과 또 우리에게는 까마귀 있잖아요. 이 까마귀에 대한 내용은 노아 방주에서 제일 먼저 내보는 것이 까마귀입니다. 그러니까 이 까마귀는 굉장히 이게 길조에 해당되는 거예요. 길조. 굉장히 운으로 빠지면 굉장히 운이 좋은 겁니다. 이거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일본 사람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일본 사람은 한국이 항상 동생이었거든요. 한국보다 항상 열등한 것을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이 까마귀를 자기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일본에서는 까마귀 굉장히 길조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에게는 거꾸로 가르쳐놨어요. 까마귀는 흉조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까마귀가 울면은 재수 없대요. 까마귀는 시체를 뜯어먹는 곳이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까마귀에 대해서 좋지 않게 우리에게 가르쳐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이 까마귀는 고구려 때부터 우리나라의 삼오족이라고 해요. 삼오족. 삼오족 문간이 세 다리입니다. 세 다리에 이거 까마귀가 이렇게 그 지나가는 자국이 세 발자국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이도 보면은 이게 발이 이게 세 개 딱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개 이렇게 그 밑반찬 보면요, 그게 조금 흔들릴 수가 있어요. 우리 물론 자동차 네 바퀴가 다 이렇게 가를 때 보면은 앞바퀴 뒷바퀴 할 때에 하나 갈고 하나 옛날에 붙어 있으면 터들들 소리 나요. 꼭 두 개를 같이 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바퀴 갈아하면 보통 이 바퀴가 안 돼서 네 바퀴를 다 갈아야 이게 더 자동차가 아주 순행하고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자전거도 산발 자전거가 제일 안전하듯이 이 산발 토기가 가장 안전한 삼오족이 그래요. 우리 한국은 전부 다 세 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이것 때듯이 환인, 환웅, 당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오를 이렇게 삼신, 사상 이게 다 있듯이 삼오족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런 우리 그 까마귀에 대한 유래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참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할 때에 항상 이가 세 가지 땅의 약속과 또 후손의 약속과 복의 약속, 이 세 가지로 늘 이렇게 됐다는 거. 그리고 이삭과 아브라함 족삭들 여기서 이제 내려오면서 염의 사해 바다, 이렇게 요단계구,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이게 이제 창세기 다 그 어떤 배경이 되는 그런 곳으로 우리들이 이것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족장들이 내려왔던 길들이 바로 이게 중앙산악지대로 이렇게 내려온 겁니다. 지금 이 줄로 이렇게 내려온 거. 이래서 그들이 해안도로가 있고 중앙산악지대가 있고 여기서 이제 저들이 내려오고 전쟁이 오고 했던 이런 내용들인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어요.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림신산 에발산이 있는 곳이고요. 여기가 상수리 나무예요. 이 상수리 나무, 이게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은 박달나무입니다. 같은 게 이게 상수리 나무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상수리 나무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 만남의 장소가 이 상수리 나무였습니다. 이게 박달나무예요. 우리로 말하면 이 박달이라는 나무가 뭔가니 이 뜻입니다. 박달, 밝은 달이다. 바른 땅이란 뜻이에요. 박달은 이 말하고 여기 있는 셔벌, 스라벌 이거하고 같은 말이라고 그래요. 여기 셔벌, 스라벌 여기서 나온 말이 새벽입니다. 새벽. 새벽이라는 뜻자체가 뭔가니 환한 땅, 밝은 땅, 해가 뜨는 땅, 이게 새벽이란 말이에요. 동이 트는 땅. 그런 밝은 것이 바로 박달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나온 말이 뭔가 하면 한박이라는 말이에요. 한박. 아니합니다. 환하고 발달하는 뜻이에요. 한박. 그래서 이 한박에서 한문을 그대로 이렇게 한박을 한문으로 표시한 게 이게 보면 태백입니다. 태백. 한, 크다라는 뜻, 한가운데라는 뜻, 중앙이라는 뜻, 가장 중요하다는 것, 이 태와 박, 이 백입니다. 이 태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본래 이 백두산이라는 말의 본래 산 이름이 한박산이었습니다. 한박산이 태백산으로 변해가지고 지금 고려 때 백두산이라는 이름을 얻고 지금 가면 이거를 장백산이라 그래요. 이걸 뭔가 하면 백두산의 지금 3분의 2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김일성이가 식량 문제 때문에 모택동에게 백두산의 3분의 2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장백산이 그 지도상에는 중국 땅으로 돼 있어요. 실제로 거기가 보면 중국을 거쳐서 우리가 갑니다. 북한 그쪽으로 묘양산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못하니까 중국을 이렇게 통해서 가서 중국 땅이에요. 지금 이 장백산이, 태백산이 말이죠. 이게 우리가 백두산이라 합니다. 본래 이게 한박산이었어요. 그러니까 한박이라는 이름이 박달하고 이렇게 연관이 되고 이게 이제 새벽이라는 말과 연관이 되는 그런 순수한 우리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수리 나무 이럴 때에 박달나무라는 거 이걸 여러분 이제 보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입니다.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데 이 장소가 왜 중요했냐면은 훗날 야곱이 와서 여기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잖아요.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내게 제단 드렸던 곳에 와서 너가 자구나. 이거는요 야곱이 거기서 자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자기는 이 땅에 무슨 산인도 몰랐습니다. 가다 보니까 해는 떨어지고 어디 유숙할 곳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 돌베개를 하나 해서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나타나셔서 내 눈 그 땅 그게 내 할아버지가 예배를 했던 바로 그곳인데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고 내 자손은 땅의 틀까지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그래서 그가 일어나서 베델이라고 그가 이름이 지은 게 아니에요. 본래 그 땅이 베델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다시 재확인한 거죠. 그래서는 그가 하나님께 약속하기를 제가 다시 가나안 땅에 살아서 돌아오게 되면은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 성전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잊고 있었는데 창세기 35장에 그가 이제 자기 딸 디나가 급탈을 당한 이후에
다시 이제 이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서 엘 베델이라 칭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오늘 이런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코로나 터지기 바로 전해 우리 여기에 갔다 왔거든요. 우리 신학교에서. 그래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래서 이제 땅에 기근이 들었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고 하려고 거기로 내려갔는데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시나이 방도라고 나오는데 과거에 이곳이 많은 우리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던 시내산이 여기 역상강의 끝에 있다고 그렇게 알고 많이 갔던 곳입니다. 여기.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우리 김성학 장로님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내산 정확한 위치가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이 화면 그게 어떻게 합니까? 네. 잘 나와요. 줌에선 잘 나오고 있어요. 잘 나오고 있습니까? 네네. 아니 전체 화면을. 슬라이드 그거 버튼 알죠 밑에. 예. 이렇게 하면 더 좋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어 민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6일 동안 산을 가리더니 제7일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때 여호와의 영광이라는 것이 쉐키나라 그럽니다. 이 쉐키나는 어디에 머물르냐면은 성막을 지었어요. 지성 속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위, 거기가 은혜의 보좌가 된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어요. 이거를 쉐키나라 그럽니다. 우리 따라할까요? 쉐키나. 여기서 이제 밤에는 쫙 불기둥으로 시작되고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쫙 시작되고 새벽이 되면 어때요? 밤에 불기둥이 구름기둥으로 바뀌잖아요. 그때 오블랩 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새벽 시간이에요. 그 새벽 시장에는 불구름 기둥이었습니다.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인데 새벽만큼은 불구름 기둥. 이게 같이 합치는 그 기둥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4장 24절에 나와요. 새벽에 불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그걸로.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아주 영역이 아주 2배나 이렇게 있는 요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서 나를 위하여 짓되 할 때에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는 이 말에서 성막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태버너클이라는 이 히브리 말로 태버너클 이 말이 나와요. dwell among them. 그들 가운데 내가 거하리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dwelling하는 그곳입니다. 그 성막의 내부 구조는 여기에 지성소가 있습니다. 이때 여기에 Ark of Covenant 언약궤가 있고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모시는 보좌입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 아니에요. 이 언약궤 자체가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의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하버드에 있을 때에 1985년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우리 이스라엘 가서 이 발굴을 할 때에 무엇을 발견했냐면 금송아지를 발견했어요. 어디서 발견했냐면은 블레셋 한 도시에서 이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때에 이 금송아지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토론이 2년 3년 동안 있었어요. 학자들 내린 결론이 뭔가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이집트에 가는 우리 신으로 삼자 할 때 그때 금송아지 자체를 섬긴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그들이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좌로서 금송아지를 만들 것이다.
그것이 그때 블레셋에 발견했던 금송아지, 그 송아지가 우상 자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좌로 만드시다. 그런 개념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은약궤고 은약궤 있는 속죄소라는 겁니다. 그게. 네? 그런 개념에서 여러분이 보시면 여기서 이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곳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소에 보니까 향단이 있습니다. 떡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촛대가 있습니다. 예, 여기 이제 성소에 있는 3대 기물이고, 그리고 밖에 보니까 물두멍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성막 내부의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노아 방주가 어디 있는지, 또 이 성막이 이 호렙산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거기 있는데 여기 있는 소식과 또 이런 모든 것이 테네시에 가면은, 미국의 테네시 주에 가면은 여기에 고속도로 75번 사우스 선상에 가니까 이 와스 아키올로지컬 뮤지엄이 있어요. 이거는 란 와스를 기념한 이런 박물관입니다. 이 박물관에서는 란 와스는 평신도, 이분은 전문가가 아니에요. 평신도 고고학자입니다. 이분의 본업은 남자지만은 간호사였어요. 근데 그가 1960년대에 노아의 방주, 항상 이 빙하기가 있기 때문에 얼음으로 꽉 이렇게 얼어져 있던 것이 조금씩 녹아내려가지고 형체를 드러낸 것이 바로 1960년 말에 어느 잡지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를 읽고 나서 자기 사제를 다 팔아가지고 거기 이제 터키에 갔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의 위치를 발견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그래서 1975년도에 타임스에 이거를 발표를 하니까 그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됐던 지미 카터가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은 제일 먼저 가보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가보고 싶다. 그랬어요. 과연 그가 그이 때문에 대통령이 당선됐습니다. 그리고는 1976년 1월 20일 대통령으로 그가 선언하고 나서 그 다음 주간에 전용기 타고 터키의 아라라산에 가서 여기에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터키 정부가, 그 이슬람 국가입니다. 터키 정부가 이를 인정해가지고 여기에 지금 가면은 이 노아 방주 박물관을 터키 정부에서 지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제 5월 초에 그쪽으로 갈 예정으로 있습니다만은 여기 이제 박물관 전용이에요. 그래서 이 란와스가 이거를 발견했죠. 두 번째, 그는 소돔 고모라 성에서 떨어지는 유황불의 화석을 발견했습니다. 세 번째, 그가 이 출애굽의 경로에 대해서 새로 발견하고 지금 이 슬라이드 살필 그 내용입니다. 그리고는 이 시내산이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다는 거, 그거 발견했고, 네 번째는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에 내렸던 주님의 피와 물이 그 지진으로 나가지고 짜여졌던 그 틈새를 이용해가지고 쭉쭉 떨어져서 맨 밑에 딱 닿은 곳이 어딘가 하면은 예레미야의 무덤이었어요. 예레미야가 그가 생전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곧 문을 뜨리라는 것을 소식을 듣고는 그가 예루살렘 파괴 이전에 하나님의 성소를 전부 다 가져다가 여기 자기 무덤에 숨겨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장소에 예수님의 골고다에 피가 떨어져 가지고 그 지성소 뚜껑에 있던 그 위에 이것이 떨어진 내용이 바로 이 란와스가 발견했던 위대한 네 가지 발견입니다. 여기 지금 현재 박물관 소장인데 리처드 리얼즈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김성학 장로님 만나가지고 떨기나무 책을 이제 출판하게 했던 바로 원인을 제공한 분이 이분입니다. 이분과 내가 4시간을 같이 있으면서 자세하게 내 안내를 다 받았어요. 아까 지금 금방 4개의 그 내용들을 가지고 다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 홍해바다 2가지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시내 반도가 이렇게 있고 여기가 이집트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였으니까 이것도 홍해바다, 이것도 홍해바다입니다. 여기는 수에즈 운하가 있고 여기는 아카바 운하가 있어요.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렇게 건너와 가지고 이곳을 통해서 이 라오즈 산에 간 것이 이게 호렙산이 된 겁니다. 여기에요. 여기서 이렇게 간 것은 가톨릭이 275년에 자기들이 만든 곳이에요. 가짜 신해산입니다. 이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쪽입니다. 이쪽. 그래서 이거를 이제 김성학 장로님이 이거를 란와스가 발견된 것을 가서 이분이 12번 가셔서 확인하고 사진을 다 찍어 오셨고 최근에도 여기 다녀오셨어요. 이제는 여기가 우리가 이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트럼프가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을 최근에 화해시켰잖아요. 3년 전에 코로나 터지기 바로 직전입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김으로 이제 이스라엘 전체에 큰 축제가 일어났고 지난번 여러분들이 동전을 받으셨던 트럼프와 고레스 오늘날 현대 이 고레스 왕은 트럼프다.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국민들에게 굉장히 지지를 얻고 있고 그래서 그거 하고 나서 곧바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이 이스라엘 간에 화해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첫 번째 조약이 여기 시내산 진짜 시내산을 개방하라 해서 이제 개방이 됐어요. 드디어. 그래서 이제는 그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가 이거 군인 다 지키고 했던 그런 곳인데 이제는 다 개방이 돼가지고 이번에 이 김성학 장로님 팀이 30명이 갔다 오셨어요. 갔다 오신 얘기를 다음 주에 11시에 와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학교 정말 복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진짜 이 시내산에 곧 한번 갈 겁니다. 가기를 대비해서 바로 이곳이에요. 이렇게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해서 시내산이 있는데 이 공중 사진입니다. 모세가 미디안 도망갈 때도 이 길로 가서 도망했고 출애굽의 경로도 여기였고 이스라엘의 광야 이 방황할 때 바로 이 장소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람세스 비돔에서 그들이 이 경로를 통해 가지고 미디안 땅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제 이집트 돌아간 그 길로 간 거죠. 이곳을 가면은 요 홍해 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곳이에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석조가 나오잖아요. 기둥. 이 기둥이 뭔가니 솔로몬 왕이 세운 겁니다. 솔로몬 왕이 세워가지고 여기 우리 조상이 이 바다를 건넜다라고 이쪽 건너기 전에 이게 누에바 바다라고 그래요. 이게 시내반도. 거기도 세워져 있고 건넜던 미디안 광야에도 이 석주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톨릭이 가짜로 만든 시내산은 이제 더 이상 갈 필요가 없고요. 이 솔로몬 왕이 세웠던 비석이 있는데요. 거기에.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이제 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지도에 있는 요 내용이에요. 요거 아는데 란와스가 여기 수중 촬영해가지고 밑에에 이집트 군대에서 이제 부러지고 수장당했잖아요. 수레를 2개나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그 뮤지엄에 가서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이 석주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진짜 시내산이에요. 진짜 시내산이 가보면은 정상이 이렇게 불에 타져 있습니다. 검은 연기가 있고요. 거기 이제 르비닌 반석이 있고 12 이스라엘 지파 그 기둥이 있고 그리고 이돌의 우물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를 다 보시게 되는 거예요. 요게 옛날 이론이었습니다. 이 삼각형 밑으로 가서 이렇게 했는데 시내산이 이 밑에 있었을 것인데요. 불행하게도 이 시내 반도가 1967년부터 1981년까지 이스라엘 땅이었습니다. 1967년도 제3차 그 중동전쟁 났을 때에 모세 다얀 장군이 이 시내산 반도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점령했거든요. 그래서 16년 동안 이스라엘의 아주 대표적인 고고학자들 200명 투입해가지고 여기서 출애굽의 흔적을 찾으라고 했는데
16년 하나도 찾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대학 교수들이 기권했습니다. 시내산 찾는 거, 여기 시내반도는 없다라는 거. 그럼 답이 뭐겠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이게 문호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학자들이 가서 거기서 다 조사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이게 지금 우리 김성학 장로님이 그렸던 그림인데 스케치입니다. 위가 정상이 검게 불타져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불이 태워지는 시커먼 자국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이 있고 또 바위산 절편이 나오고 엘리야의 동굴이 나와요. 그리고 그 뒤쪽에 르비딤에 갈라진 반석이 있습니다. 바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모세의 제단이 나오고 있고 12 기둥이 이렇게 있고 이도로에 우물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 나온 것이 전부 다 이게 다 있습니다. 엘리야 동굴까지. 그래서 이게 바로 르비딤 반석이에요. 여러분 여기 조그마한 사람 보입니까? 여기 사람 보이죠? 이분이 김성각 장로님이에요. 이 바위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이걸 모세가 하나님께서 바위 이걸 대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걸 쪼개셔가지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물이 솟아서 나와서 이 사막 전체가 오아시스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르비딤 반석이에요. 그리고 모세가 아말렉 군대 쳐들어왔을 때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같이 합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이기게 했던 그 반석이 그 여기가 역사의 현장에 여기 그대로 있는 겁니다. 가짜 시내산이가 아무도 없어요. 이게 그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게 다 있어요. 여기 지금 아랍 그 현지 지도입니다. 지도에 보면 이게 제벨 알 라우즈라고 나옵니다. 여기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거기 박물관에서 제가 수레 그것도 다시 단지고 이분이 라누아스예요. 이분이 199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박물관장은 이분의 제자분이 박물관장하고 계세요. 그때 수중 촬영 홍해바다입니다. 여기서 이 수레바퀴를 찾아냈던 그런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기둥, 솔로몬의 기둥이고 요게 르비딤 반석이고요. 떨기나무 책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이분이 발견했던 최대의 것이 1979년도에 발견했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 있느냐. 예레미야 동물림 밑에 있거든요. 그거를 요 스토리를 지금 다 자세히 적은 겁니다. 79년부터 발굴을 시작해가지고 이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소가 골고다 언덕입니다. 바로 여기에요. 여기 가보면은 꼭 바위가 해골처럼 생겼어요. 해골 무덤이라 그럽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는데 이 땅 그대로 깊이 파면 여기에 예레미야 무덤이 있고 거기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이거를 수중 촬영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박혔던 바로 그 바위였습니다. 여기 그 다음 사진에 보세요. 십자가의 홀을 스ኳ리시 홀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바위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그게 여기에 이제 걸렸고 그리고 지진이 나가지고 이 바위 반석이 이렇게 벌어진 거 보시죠. 이 크랙된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피와 물이 흘러 내려가지고 배너에 보면 이것이 자기 배너의 엄마 누나가 있던 그 나 환자 종까지 흘러가서 나왔던 얘기 나오는데 이것이 그대로 지금 실험을 해봤어요. 여기서 물을 부어보니까 이 물이 흘러 내려온 것을 쭉 추적해서 수중 촬영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숨겨진 것을 발견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그래서 2차 발굴 1980년 했고요. 이제 여기 골고다 언덕 여기 나옵니다. 지금 가보면 유대인들은 이거를 숨기기 위해서 버스 정류소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적을 못해요. 요즘은. 이게 1981년 1월 달에 이게 발견된 거예요. 1981년 1월 6일입니다. 그날. 요거를 자세하게 여기
보고하고 있습니다. 82년 1월 달이네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그 밑으로 들어가서 1월 6일 오후 2시에 1982년에 발견된 내용이에요. 요게. 그래서 요 마지막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발견된 뭔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발견됩니다. 떡상이 있었어요. 금촛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개의 이거 항아리도 발견되고요. 그리고 오일 램프가 발견되고, 그리고 제사장에 있는 에봇도 여기에 있는 거 발견됐습니다. 큰 칼도 있었고 에봇도 있고 물론 그리고 이 상아로 된 석류나무 형태의 그런 모습도 있고, 이런 내용들을 발견한 것을 제가 또 여기 뭔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있는 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걸 다 보여주면 이런 내용이 창세기 출애굽기 해서 우리 신약까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까 그런 내용들을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그리고 우리 지금 그 성막에 관한 그 마지막 그 하이라이트만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그 리차드 그 원장님으로부터 선물을 제가 3가지를 받아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2시간 반 동안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동영상에 다 담아가지고 제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성막 여기 있네요. 요게 지금 파일이 그게 지원 안 되는 파일입니다. 안 되는 파일입니까? 그러면 성막에 거기에 영상이 매치가 되는데 아니 근데 파일 자체가 처음으로 이렇게면 그러면은 성막에 요거 여러분 좀 보셔야 되는데, 그 좀 긴 게 2시간 15분짜리가 있고요. 마지막 한 33분 정도 이렇게 마지막 성막에 있는 것을 이렇게 특수 촬영을 해가지고 했는 그거를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데, 요게 조금 연결 차원에서 다음 시간에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은, 이 김선학 장로님이 다음 주에 우리 학교에 오셔서 최신 뉴스를 전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회가 되면은 우리도 한번 시내산에, 진짜 시내산에 우리가 이제 갈 걸 기대하면서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이거 우리 질문 촬영이 되죠. 질문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맞죠? 이게 지금 꺼졌습니까? 이제 됐네요. 네, 질문하세요. 아니 줌에 있는 분들 누가 질문하실 수 있을까요? 줌에 계시는 분들 질문하실 분 아세요? 아직 마이크를 못 키신 것 같아요. 네, 마이크 키시고 한번 질문하십시오. 아니 저 노트북으로 나와요. 네. 저거는 화면 바꾸셔서 저기 정 목사님 키셨네요. 네, 정 목사님은 키셨.